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성찬의 의미를 잘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한 것처럼 성찬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이번엔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성찬식 잘 준비해 갖고 오셨죠? 우리 성도들 잘 준비해 갖고 오셨죠? 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성찬을 해야 하는 원리, 그리고 그 내용, 본질, 이런 것들을 놓친 채 형식적인 면에서 충실히 했다, 이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배 그냥 잘 참석하면 됐지, 성찬식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입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예배가 됐던 성찬식이 됐던 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본질과 원리를 놓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장로교회의 간판을 달고 순복음교회처럼, 그리고 침례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은 다 뭐라고요? 장로교회. 여러분, 장로교회가 교단이 200개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장로교회가 뭐냐?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장로교회 이 간판만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참된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다. 이게 원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교회의 참된 의미는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시다. 사람 아니에요. 목사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제1 원리에 두고 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해온 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뭔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굉장히 초석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은 다 타락했다. 다 타락했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당회를 두고 대의적 정치를 하는 것이다. 당회를 통한 대의적 정치. 그리고 이것이 삼심으로 되어 있어요. 당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총회. 그래서 이것이 다 이 모든 교회들이,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교회적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것. 뭐라고요? 예, 몸된 교회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장로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장로와 교회에서 선출한 장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평등하게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목사님의 계획이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나고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거를 수종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성을 주장한다. 평등성. 장로이든 목사이든 똑같은 장로로서의 평등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래서 총회에 갈 때, 총회에서 노회가 총회에 이 총대를 파견할 때에도 그래서 목사 수와 장로 수를 동등한 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장로와 목사가 동등한 장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장로교 정치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에 왜 이렇게 노예가 간섭이 많으세요? 개교회주의죠. 그리고 노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목사들, 장로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동위의 노예 총회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열변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라고 하면 장로교 정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그 성찬의 원리,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장로교 간판만 달고 장로교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하고 있는 교회와 같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성찬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심히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너무 배불리 먹어가지고 배 두들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주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 성찬을 통해서 잘 드러나야 하고 마치 그러한 내용을 잘 품고 있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구현해내는 성찬식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거다. 이거예요. 가치 없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떡과 잔을 이제 곧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먹으면 먹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것은 이렇게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 때에 성찬식을 한다는 것을 전혀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신 분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가치 없게 생각해요. 가치 없게.
여러분 28절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 성찬을 참여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여러분의 죄가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회개하고 오십시오.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성찬식은 실질적으로 이 죄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찬식을 두신 거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성찬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죄인인 성도들이 그 죄를 통감하면서 이 시간에 이 성찬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여기서 누가 죄가 없는 사람,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를 벗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 있는 자가 어떤 성찬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다, 이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들은 성찬식에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도시락을 싸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주일날도 그들은 다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때 이제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오면서 자기가 도시락들 다 싸갖고 오는 거야. 이 성찬식에 오면서 도시락을 싸갖고 올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은 먹을 걸 많이 싸오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물만 싸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도시락도 못 싸온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죠,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도시락 못 싸갖고 온 사람에게 이것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가져온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뭘 앞두고 있어요? 성찬식을 앞두고 있다. 이 성찬식은 언약의 식사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깊은 이면의 내용으로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의 죽으심의 용서와, 그리고 또한 한 몸,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배불러도 너는 배고파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용서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균열과 깨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배불리 먹고 있는데 저기는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사람을 쳐다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한 입만 주면 좋겠다. 그런데 한 입 안 주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찬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갈라지고 깨진 그 마음 속에 무슨 성찬이 되겠어요? 그건 거짓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랬습니다. 자기를 조사하여 성찬에 가치없이 참여하고 있는 죄가 내게 있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찬을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성찬 얘기를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교제로서 성찬 중요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에 대한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한 신방하면서 성찬에 대한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고, 어찌 보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한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달 이상 광고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살피고 왔는지는 다시 체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뭘 살피고 왔느냐. 내가 죄가 있으면 성찬을 못 받고 죄가 없으면 내가 성찬을 받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살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살폈더라면 굉장한 은혜가 있었을 텐데, 살피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심판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받게 된 은혜가 뭡니까? 만나죠. 만나.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것을 먹고도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먹고도 안식하러 들어가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도 죽었다 이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너희들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면 바로 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우, 이 깔깔한 이 음식 맛도 없어. 아이고 이제 너무너무 오래 먹으니까 질려.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가 그럴 음식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마치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먹고 그들은 죽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했다면, 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렸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만나를 분별해서 먹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먹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것과 이게 합당하지 못하게 가치 없게 먹은 것이 동의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죄는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그 정신과 마음을 놓치고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받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나는 죄인이면 너는 죄인은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면 너는 죄인 아니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이 성찬식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 성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런데 그들은 이미 차별하고 있잖아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성찬의 정신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차별 없는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인데 그 차별이 주님의 몸을 이루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덩어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실패한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떡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에. 자, 그 다음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덩어리다. 이거예요. 한 덩어리. 자, 우리는 이제 한 덩어리 팝니다. 한 덩어리.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덩어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떡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덩어리인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 10장에서 보시면 이 좀 전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거죠. 우상 제물에 관하여. 우상 제물에 관하여. 자, 너 못 먹는 사람을 비난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난하죠. 너희들 이거 못 먹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먹는 것을 포기한다. 왜 포기하겠습니까? 자, 자유도 포기하고 또한 지식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죠.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함으로 인하여 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는 일이고 누군가는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어떤 부분에 포기하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양보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포기해야 되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를 먹는 자들은 한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아, 내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덩어리 팝니다. 아시겠죠? 우린 한 덩어리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에 큰 판단이, 하나님의 무거운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신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는 아, 이분들은 신방 안 받았으면 하는데, 아니, 신방이 아니라 성찬을 안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살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되는 예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살피는 것을 뭘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안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번에 성찬을 받지 마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한 겁니다. 살피는 것은 뭘 살펴야 되냐? 내가 이 한 몸됨을 깨트리는 일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이 성격,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이 성격, 자신을 포기하고 내놓으신 이 성격, 이 원리를 깨트리지 않고 한 교회됨을, 한 몸이됨을 이것에 침해하거나 깨져나간 사람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과연 이 한 몸을 깨트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죠. 만일 여러분들 성찬식이 시작하기 전에, 아직은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성찬식 하기 전에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선을 긋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고 관심 없고, 여러분 이 다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흔적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적지 않다.
제가 아까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적지 않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적지 않다. 여러분, 적지 않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다. 우리가 한 몸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한 몸을 깨트리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라 이랬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데 실패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봉사를 가졌고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서 제외되느냐?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한 몸을 깨트리는 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깨는 성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런 사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고 병든 자고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되고 있어요, 그렇게? 묵묵 긍정적인 답이죠. 묵묵 긍정적 답. 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7절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평가야. 자신이 자신에 대한 평가,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런 평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난 괜찮다. 난 얼마든지 사랑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일면들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잘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랬을까요? 주님이 문 밖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좋아, 행복해. 나 혼자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나 혼자 배불리 먹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만끽하면서, 먹을 것을 만끽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굶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평가는 정말 참담할 지경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잘 모였어요. 모이면 성찬했어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살폈어야겠죠. 여러분, 이거 살피셨어요? 한 덩어리의 교회는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충분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현재 보이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자라면 그 교회도 모자란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가, 참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한 몸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보할 줄 아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얼마나 유보할 줄 아는가, 이런 문제죠.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우리 김장했잖아요, 그죠? 지난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수고들을 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이번 김장에서 느꼈던 제 어떤 느낌은 뭐냐면, 성찬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찬.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분위기가 정말 이 한 몸을 이루는데 애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못 오는 성도들은 나 미안해, 못 가서 미안해,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는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됐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와서 하자, 이런 마음도 갖고. 그러면서 제가 그 절정을 뭘로 봤냐면, 제가 사실은 김장할 때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조마조마.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이 양념을 버무리는 데 늘 문제들이 좀 있어 왔어요. 양념을 버무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우젓을 더 넣어라, 젓갈을 더 넣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 더 넣으면 안 된다, 이간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실갱이와 얼마나 칼등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지요. 근데 이번에 딱 벌써 이 은혜 받을 때는 확실히 달라져요. 뭐라 그러냐면, 정 권사님 이거 얼마나 넣을까? 이거 더 넣어도 될까? 이거 좀 파란 게 더 덜 있는데 좀 더 파란 거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더라고요.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서로의 감정들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들을 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이, 그래, 성찬식을 앞두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굉장히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는 해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한 몸이 쫙 찢어지게 만드는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와. 그리고 여기 와서 많이 먹는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거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자기의 나타냄을 포기할 줄 아는, 자기의 배부름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한 몸됨을 깨트리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오늘 뭐 하기 전에, 오늘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십시오?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염원이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드러내고 확인받고 증거되고 선포하고 하는 일이 성찬식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보면서 내가 한 몸 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삐질려면 삐지십시오. 삐지십시오. 그러나 기간 안에만 삐지셔야 돼. 어떤 기간 안에? 자, 성찬식이 이제 오늘 진행됐잖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마음껏 삐지십시오. 언제까지? 다음번 성찬식이 있기 전까지 삐지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다음 성찬식에 올 때 또 삐진 마음으로 오면 그거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몸됨을 깨트리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말할 때 마치 불신자들에게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겁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한몸됨을 깨트리는 거. 오늘 이거를 주의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성찬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이제 갖추게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몸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 안에서는 관계가 깨져 있거나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거나 끼리끼리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한 몸을 깨트리는 일인가. 우리가 이 주의 잔과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 앞에 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오늘은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한 몸을 깨트리고 있었던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